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책인가 하면은요,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어진 이후에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그 성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가 아마도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의 이름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선지자가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은 모두 5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건 5편의 시입니다. 물론 이 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문학 장르보다 수필이나 소설 같은 그런 글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기록하게 되는, 쓰게 되는 그러한 문학 장르이지요.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거, 어구 하나 선택하는 것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애가 역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장부터 나중에 계속 묵상을 하고 계실 테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이 1절부터 22절까지 2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2장도 22절, 4장도 5장도 22절씩 되어져 있습니다. 3장만 66절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라 시인이 의도를 갖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장, 2장, 3장, 4장은요, 처음 1절 시작할 때 처음 단어가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기역자로 시작하는 것처럼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절은 베트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요, 정성을 다해서 선택해서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편이 그냥 생각 없이 기록한 글은 아니고 정말로 잘 짜여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애가라고 이렇게 불렀죠. 애가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애가, 어린 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슬픈 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흐르는 감정이, 슬픔의 감정이 계속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슬프고 애통하는 내용, 무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도 보시면은 밤에 슬피 운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요. 4절에서도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노래는 슬픔이 가득한 노래라는 것, 그러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인은 또는 선지자는 왜 이렇게 슬픔이 가득해서 이 노래를,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비교가 되죠? 전에는, 이제는 이런 비교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는 옛적에 누렸던 존귀와 영화가 사라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북적북적 됐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구나, 적막하구나. 열국 중에서 컸고 또 열방 중에서 공주라고 이렇게 대접을 받았던 이 성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부와 같고 또 강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같이 처참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면서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밤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눈물을 흘리는데도 위로하는 자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힘든 그러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또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이제 다 사라지고요, 그들이 누구로 채워져 있는가 보니까 배반하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보시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솔로몬 시대를 또 다윗 시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이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여러분? 은이 돌처럼 그 성에 흔하다고 말할 정도로 은과 금이 풍부한 성읍이었습니다. 또 다스리는 땅도 넓었었고요,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전에 있었던 그러한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의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조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전도서의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들, 그러한 것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이 쉽게 시들 수 있는, 잠깐 누리는 그러한 기쁨일 뿐이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흥황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에 우리가 너무나 초점을 두고 이것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흥황하고 영광의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이 왜 이같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십니다. 왜요? 이들의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8절도 그렇죠.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왜 탄식하며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이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여러 번 선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완고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도 멸망한 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 우리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주님 곁에 늘 머물며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그때 내가 알았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으면 지금의 이 모습은 있지 않았을 텐데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한탄을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과 멸망을 경험한 이후에야 깨닫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또 후회하며 눈물 흘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머물기를 힘쓰는, 그리고 주님 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애가라고 했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를 때가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늘 즐거운 일만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일만 있던가요?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러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며 애가를 부르셨습니까? 보통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을 경험할 때,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이전보다 지금의 삶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되었죠.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을 때에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우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좀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린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확 알아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이 우는 모습 보죠? 우리 뭐 세린이나 그런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끔 울어요. 언제 울던가요? 내가 원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은 울어요.
또 오빠나 형이나 누나가 동생 거 빼앗아 가면 그 동생은 내 거 빼앗겼다고 막 아이라 울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길 때 슬퍼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도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또 언제 우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는 건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내 유익이 어떻게 없어져서 빼앗겨서 사라져서 그때 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를 보니까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무엇이 빼앗겨서 그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우는가? 왜 슬퍼하는가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운다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음을 보면서 화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짐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그것 때문에 운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은 선지자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은 거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사는 집이 내 유익이 사라져서 무너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세워져 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울지요. 여러분은 그럼 언제 울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가? 그러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울음이 단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울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본문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성이 무너짐을 인하여서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세워져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특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나라를 보면은요, 우리가 참 울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앞에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27일에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마치 우리 그 예전에 부활절 되면은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부활절 예배 새벽에 드리고 했었는데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서 회개 운동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한국교회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동성애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모임을 기도회를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그 자리에 함께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기준이 흔들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죄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본 다음에 마음이 너무 슬퍼했어요. 아파했어요. 슬프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자,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피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피쳐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다시 나와 슬픔의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애가를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누구도 이 예루살렘의 파괴됨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슬픔의 애가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요, 마트에 가면은요, 가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울까요?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부모님 같이 왔다가 부모님이 어디 간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과자나 초콜릿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고 사주지 않으니까 땡깡 피우면서 우는 거죠. 이렇게 우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요, 그 상황은요, 이 아이로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도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막을 수 없고 이것을 구원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처한 이 환난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이 선지자가 이 애가를 만들어서 지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환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는 노래이고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도 이러한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한번 울부짖으며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여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가정을,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도 가정도 변화 안 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 안 되고 이 나라도 변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복을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간구하며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은퇴하신 유기선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박리브가라는 사모님이신데요. 이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사모님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이셔서 기도에 관한 그런 글을 이렇게 쭉 쓰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이 리브가 사모님께서 기도에 관한 글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간증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쌓여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어떻다 그러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기대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기도하면은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면은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는데 기도하면은 낙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 마음을 깨닫습니다. 왜요?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 목사님 기도나 권사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사모님의 이야기는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거 힘들지요.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애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슬픔을 겪으며 애가를 부른다라고 했어요. 왜요? 아프고 힘드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져야 될 마음은요, 너무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이 말씀 묵상해 나가실 거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이제 3장 말씀도 묵상하실 텐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생, 어려움, 환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처한 환난과 상황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직면하게 될 이 거짓된 생각을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이 슬픔의 노래를 지은 이유,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노래로 부르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키자.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슬프다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